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인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냐면 보통 보면 이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냐면 오직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오직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만의 똘똘 뭉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이 예수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긴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인이면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옮겨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로 오지 않고 유대교로 전통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어떤 일이냐면 박해와 격리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들이 어떻게요? 힘들어요? 안 힘들겠어요? 무지 힘들죠. 제가 지난번에 네팔 선교로 갔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족들이 자기가 기독교이고 그러고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통해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자기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따로 사냐면 아니더라. 내가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 아버지 엄마 다 만났어요. 형제들 다 만났어요. 같이 살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자기를 완전 왕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독교로서 걸어가니까 완전 왕따시켜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 양반이 기도를 받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게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에게 기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가지고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 말 안 통하잖아요. 네팔 말 못하고 심지어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전부 다 저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자녀, 그다음에 친척들 다 제가 네팔에서 찍은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전부 다 그 가족들이에요. 전부 다 기도해 줬어요.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 그 관계의 회복을 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목사로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겠냐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그 동네에 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면서 오는 지역 사회와 함께 가정에서 받는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내가 힘들면, 예수를 믿는데 환경이 내가 힘들면 어때요? 흔들림이 오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가고자 하는 유대교 사상이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선물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게 유대교들의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적과 마지막, 이 과거와 현재, 이걸 지금 대조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다 뭘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짐승의 피로. 근데 지금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로 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로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옛적에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제 우리가 유대교로 있을 때의 과거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야기를 사함을 주셨다면, 지금은 예수는 어떻게 하면 그의 본체가, 실체가 오셔서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하나님 아들의 인물로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 2절에서 그냥 딱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왜?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독교로 전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룰루랄라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봐보세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지. 내 뜻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내 감정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지 않냐고 절제해야 되지.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만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나에게 오는 불편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들로 산으로 공휴일되면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죠? 밤새 놀고 싶은데 새벽을 껴야 되니까 우리는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자야 되지. 이 모든 것이 내 생활의 패턴에서 불편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만 오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시간도 나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위탁했을 뿐이야. 나의 삶의 경험, 이 시간이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셨을 뿐이야.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 이게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려놓음의 훈련을, 주일 예배가 예배 자체부터 시간을 내려놓는 훈련,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심지어 나의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나는 뭐 사람들하고 즐기고 싶은 거 많은데 그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와야 되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 얼마나 이는 불편함이 많겠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이제 불편함이 오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쟁이 말쟁이 하면서 나를 또 비판하네. 교회 다닌다면서
저것밖에 안 되라면서 자기는 더 못하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네.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받고 살지 말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우라네.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 이게 예수 안 믿을 때가 헐 편하고 좋아. 그러면서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유혹이 우리한테 엄청 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히브리인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유대교를 두고 이제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들이 너무 힘드는 거죠. 그들에게 오는 수많은 공격과 환경의 비판과 핍박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알던 말씀은, 율법은 그림자이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다. 그 실체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를 세상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세우신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오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삶에서 오는 그 아픔과 핍박과 힘든 일에서 휘청휘청 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냐?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이다.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다. 그 아들로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를 붙들고 걸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모든 것이 일어난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뭐냐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나의 인간관계도, 나의 물질적인 문제도, 나의 결핍 속에서 허덕이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신, 권세를 상속하신, 그가 만유의 상속자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만유의 상속자인데 왜 상속자냐? 그 아들로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즉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딱 바로 알고 있으면 주변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중심에 딱 써져 있죠. 나는 누구랑 함께 있냐? 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 풀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죠. 돈을 쫓아가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의 영광의 광채고 그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와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믿음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자 보세요. 죄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것이 뭐냐면 죄 짓는 일만 해요. 다 그래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죄 짓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요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철없을 때, 어릴 때 뭘 모르고 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툭툭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오름 속에 빠져가지고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그게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그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한 영혼에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밥맛 떨어졌을까. 전에 한번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거니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때는 좀 젊었을 때죠. 서울 올라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마포 한강변 앞에 살 때니까 다리만 건너면 여의도 공원이거든요. 여의도 공원을 걷는데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요. 아마 화장품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저한테 좀 설문지를 이렇게 해다면서 피부에 대한 문제점 있는 거, 당신 문제점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 그때 이렇게 그냥 걸으면서 갔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그래갖고 안 받아준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설문지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갈 수. 근데 하나님은 그게 떠오르게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내가 그냥 산책하러 왔는데 뭐 화장품 선전하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지금에서 떠오르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문제도. 그때는 젊으니까 내가 피부에 자신이 있으니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보니 그 사람은 생활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건데 내가 설문지 한 장 써주는 게 뭘 그거 하다고 거절을 했을까? 그게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는 그 한 사람의, 내가 지금 전도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지금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지를 주거든요. 받는 사람도 있고 완전 거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때 너 설문지 거절하지 않았냐? 생각도 안 한 건데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설문지. 그게 그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나 그 작은 설문지 하나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아이고 수고하시네, 애쓰시네, 열심히 사신다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 설문지를 거절했던 거죠. 지금 제가 전도지를 나누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킨 생각은 그것을 왜 떠오르게 하세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오름 속에서 나의 환경, 나 지금 산책하러 왔는데 갑자기 그런 걸 갖고 이게 그냥 피해버린 거죠. 이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은 죄가 그런 걸 덜쳐내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우리들의 행동들이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고 했던 것들, 얼마나 그 사람은 그 하나가 그 사람에게 삶의 용기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도 역으로 복음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들을 우리 주님 어떻게 정결하게 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고, 그 예수가 오늘 어디에 있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예수는 여기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히브리인들이 천사 숭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지,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함께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천사하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저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천사하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찾게 되냐면 천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이름도 물어봤대요. 당신 누구냐?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 당신이 누구냐? 자기 이름을 나한테 이야기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천사는 여기 보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줬댔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보내준 자인데 우리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냐고 섬기기 위하여 보내준 자고 쿵짝쿵짝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야기하기 쉬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목사가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이 문제로 이끌어가서 함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쿵짝쿵짝하면서 반대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말하기 편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내 뜻과 비슷한 사람에게 뭉쳐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왜 보내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내줬는데 우리는 좀 자기 편리함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에게는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왜 보냈냐면 천사를 통해서 경배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나를 돕는 자야. 나로 하여금 예수를 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한테 천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를 누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셔요. 물질도 주고, 그다음 나에게 재능도 주고, 좋은 사람도 붙여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 내가 누리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뭐가 우선인 줄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죠?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새벽을 깨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깨우는 사람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깨우는 사람과 누가 더 많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을 기도해요.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는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하여는 여행을 간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항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는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환경 속에서 어려운 속인데 그들은 특별히 천사 숭배를 한 이들, 특별히 1장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처절하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위치를 다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는 그 예수 믿는다고 조금 불편한 것들을 다 불만하는 거죠.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한 것, 힘든 것, 뭐 이런 것들 다 불만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봐봐요. 예수를 섬기냐? 돈을 섬기냐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여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돈 때문에 움직이냐? 그럼 돈을 섬기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우선.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더해서 천사를 더 숭배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떠나 편리함을 위하여 떠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동요되어 가지고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네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말씀이냐? 아니면 너를 스스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냐? 사람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뭘 우선적으로 하냐? 사람 만나려 가려면 모든 건 내려놓고 쫓아가죠. 돈 버는 일이라면 모든 건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찍 오라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다 내려놓고 일찍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 나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나 몸 아픈데요. 나 뭐 문제 있는데 뭐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와 예수와 함께 이게 지금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내 안에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누군가가 내 안에 딱 정립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천사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14절만 이렇게 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천사들은 실제는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뭘 해요? 천사를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직장을 주셨고 나를 위하여 돈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직장을 섬기고 돈을 섬긴다니까.
이게 오늘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개돼지라고 하지. 먹을 것만 잠시만 던져주면 좋아가지고 허덕인. 이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는데 너는 반대로 어떻게 그 천사를 네가 섬기고 있어. 너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 유모를 보내주고 이 몸종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편하게 해준다고 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 섬긴다는 게 뭐냐?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숭배.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쩔쩔쩔쩔 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나는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유대인들, 기독교로 온 사람들에게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고, 오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삶의 모습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를 바라보지 않냐고 흔들려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달리 오늘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가를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